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고 우리 마지막 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한 주간 저희들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나눌 그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는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상대를 해야 했던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아주 튼튼한 성이었고 또 아예 문을 잠그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을 포위해야 되고 또 사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 밤에 몰래 올라가 공격해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포위하는 방법, 성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쳐 훈련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참고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령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리고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은 너무나 견고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여리고성은 전혀 무너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없을 때, 그 길에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의 수도 생각해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 보지만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또 우리의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두어 성 주위를 매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로 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돈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성에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돈과 명예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의 뒤만 따라갑니까? 왜냐?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돈과 명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모습,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그 말씀에 묵묵히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하루에 단 한 번씩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6번 혹은 7번 돌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단 한 번의 일을 끝내야 하는 그런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돈다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덤벼들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남겨놓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뛰어서 올라가면 당연히 지치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페이스대로 일정한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힘들면 잠시 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도라고 하신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왔고 분명 죄를 심판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일종의 시였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항복을 하든지 도망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투력을 자신들의 그 여리고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설마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서두르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남겨두며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의 것임을 믿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나? 주님만 바라보았나라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삶의 목표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인정하며 서두르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행복하며 또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